예, 먼저 번에 이제 군자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함께 살기 두 번째 단원, 두 번째 제2부 이쪽에 이제 들어갈 것인데 그 이전에 먼저 여기 써 있듯이요. 군자에 관해서 하나의 속담 그걸 하나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윤회 속의 군자는 어린이처럼 성장에 목마른 자, 생애를 넘는 성장기양. 이건 뭐 다 먼저 시간에 충분히 얘기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속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인의 마음으로 군자의 심중을 헤아리다. 이 소인지심 도 군자지복. 근데 이 말이 우리 국내에서는 그렇게 뭐 알려진 속담은 아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한국 속담은 아닙니다. 뭐 속담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건 저기 사자성어, 우리가 흔히 쓰는 공자맹자 사자성어 이제 그런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이 문장 자체가 한문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이게 많이 쓰이는 속담이 아닌데, 사실은 이건 인간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서로 있으면은 자기 속에 마음을 가지고 있죠. 마음. 그런데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압니까? 이제 말을 함으로써 서로 소통을 해서 서로의 생각을 아는 거죠. 근데 이게 말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자기 뜻을 일부러 얘기하려고 할 때 쓰는 거고, 그거 말고도 이제 사람 대 사람이면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알려주려고 안 해도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졌겠다, 그렇게 짐작을 우리가 하죠. 그 짐작을 하는 건 어떻게 짐작을 합니까? 자기가 일단 자기 스스로의 그 관계식이 있죠. 관계식. 그러니까 마음과 언행, 마음과 언행의 관계식입니다. 자기는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러이러한 언행을 합니다. 자기의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데 상대방에도 언행이 있습니다. 글씨를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상대방에도 언행이 있습니다. 상대방에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법칙이 있습니다. 요거. 그런데 이 법칙은 자기만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법칙으로 요건 언행은 받아들입니다. 이제 보고 듣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언행을 보고 듣기 때문에 아는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 사람이 짐작을 할 겁니다. 짐작을 하니까 요 공식은 자기의 관계식으로 이 사람의 언행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죠. 자기는 이런 마음에서 이런 언행이 나왔으니까 상대방은 이런 언행을 보고 상대방은 마음은 이건 모르고 있는 건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관계식으로 그런 역으로 추적해서 그런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관계식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과 언행의 관계식이 사람들이 모두 똑같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물론 이제 수평적인 분류에서 여러 개성 때문에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크게 분류하면은
먼저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한 군자 소인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위주로 추구하는 사람하고 의의를 위주로 추구하는 사람하고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는 둘 다 소인이거나 둘 다 군자이면은 되는데 아니 하나는 군자 하나는 소인이면은 이게 문제가 되죠. 현대 사회에서는 또 신분 문제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상대방이 군자인지 소인인지 명확한 구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뭐 항상 누구는 군자 같은 생각을 하고 항상 소인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또 평소 했던 사람도 군자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도 소인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지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소인지심 도 군자지복이란 말은 그러니까 소인의 마음으로 군자지복, 군자의 뱃속이니까 뱃속에 더 깊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짐작한다는 거죠. 도, 온도 측정할 때 도자입니다. 측정한다는 거, 소인지심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가령 어느 쪽을 군자라고 할까요? 이쪽을 군자라고 합시다. 이쪽을 소인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람이 어려운 걸 할 줄 알고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걸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이익만을 따라서만 하는 행동을 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주고 이렇게 베푸는 거는 나한테 무슨 이익을 원해서고 보답을 받아서이고 그리고 또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그만큼 필요하니까 그렇겠지. 그러고 내가 그만큼 잘나니까 나한테 잘 보이려는 거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오히려 이 베풀고 주면 줄수록 더 오히려 고자세고 혹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든가 혹은 이제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뭘 호의를 가지고 빌려주면은 그 빌려준 것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채무자가 혹시 안 갚아줄까봐 쩔쩔매는 경우도 있죠. 반드시 채권자가 갑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사람하고의 생각을 어떤 그 격이 다르다 보면은 이게 그런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물론 군자 쪽이 형편이 나서 이제 도와준 상황인데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을 어떤 품은 이제 공익을 위해서 뭐 좀 뜻을 품은 지사 뜻을 품은 사람 지사가 어떤 유력 인사 뭐 재력이 있다든가 어떤 권력이 있다는 그런 사람한테 좀 도와주십사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한테 도와주십사 하고 이 사람이 온 거는 뭔가 한 자리 좀 해달라, 뭐 자기 좀 그러니까 풍족히 살 거 좀 꿔달라,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오냐 그러면 내 밑에 들어와서 좀 심부름하고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내 마음에 잘 들면 키워주겠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뜻 그거를 도와주는 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어떤 그 생각 그런 것들이 다 관계식에 의해서 언행과 생각의 관계식이 다들 다른데 다른 사람의 언행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짐작하는 거는 자기의 그 언행과 생각의 관계식 그거에 따라서 측정하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이제 그 속담까지도 다 끝냈고, 본문에 중요한 간단한 예가 또 하나 더 있네요. 그러니까 그 거래 관계할 때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그냥 연애 관계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관계가 맺어진 건 네가 아셔서 찾아와서 된 거 아니냐, 네가 먼저 와서 된 거 아니냐, 항상 그것만으로 그냥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뭐냐,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이 자기한테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은 거는, 상대방이 만약 이 사람이 관계를 이렇게 맺으려고 그랬대 봐요. 맺으려고 한 거는 그 자기 같으면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 데도 관심 없고 행동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위를 보고 막 이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든지 어떻게 자기가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면은 이 사람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한테 이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자기한테 관계를 맺자고 한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중에라도 둘이서 무슨 관계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내가 언제 내 보고 도와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 보고 꺼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뭐 어떻게 했냐, 그런 식의 항상 약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생각은 이제 상대방이 어려워서 자발적으로 먼저 도와준다는 건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렇게 뭐 썩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함께 살기 제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인연 있는 사람끼리 공존,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얘기죠. 물론 일부에서 한 얘기도 전부 당연한 얘기들입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 강좌의 의미 자체가 당연한 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일에서, 당연한 것에서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은 인연으로부터 생겨난다. 인연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당연히 이제 불교에서 시작한 말이지만, 오늘 날 누구나 쓰이고 기독교인, 불교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기독교인 분도 다 인연이라는 말은 다 쓰이죠. 근데 이제 원래 언어 말은 요거고, 이 말이 더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인연이라고 해서 혹시 이렇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원인하되,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 우리의 이제 카르마의 뜻에 가까운 뜻은 이 연자입니다. 그런데 인연이란 말은 오늘날 이렇게 많이 당연한 이야기로서 종교를 넘어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것이 이 말의 발단을 이야기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바라문교의 승려 사리불이 왕사성 거리를 지나가다 석가세존의 제사 아설씨를 만났다. 아설씨는 일체제법은 인연으로부터 나온다 말하고 여러께서 말씀해 주신다 했다. 바라문교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썼지만은 한자어식으로 썼지만 다름 아닌 브라만이죠. 브라만은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로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네 계급 중에서 무사, 평민, 노예, 원어는 여기서 생략합시다. 무사. 그런데 이제 성직자죠. 성직자가 이제 브라만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를 뜻하는 브라만 계급 자체가 종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브라만. 근데 그래서 무사보다 석가모니의 부친도 다 무사 계급이죠. 그 왕도 무사에 속하고. 근데 이 무사나 이게 통치자들보다도 더 높습니다. 왜 높냐면은 그 먼저도 얘기했듯이 그 세상에 살게 된 육체를 입고 살게 된 사람들에게 그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어?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살면서 그 천상의 어떤 기억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욕구는 자꾸 했는데 해결은 안 되고 걱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사람이고 뭐 속되게 표현하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 그냥 어떤 그 현실 사회에서의 권력자 그런 사람보다도 이 성직자들이니까. 그래서 인도에는 그 3000년 전 그때 이미 브라만교가 있었던 거죠. 마치 기독교 이제 있었던 곳에 유대교가 있었듯이. 그런데 이제 아설시가 그 석가세존의 제자가 일체제법 모든 세상의 모든 그런 이제 흐름 이제 법칙 그런 것은 인연으로부터 나온다. 왜 이게 저 사람과 나는 왜 주는 거 없이 싫고 싸우게 되고 저 사람은 왜 괜히 좋고 우리가 그 옛날부터 있었던 의문이지만 한 개인의 생애에서도 아직 어리거나 하고 그냥 어떤 물질주의 공교육밖에 받지 않은 입장에서 특정 종교에 또 아직은 깊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그렇죠.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이런 어떤 우연은 우연이고 어떤 의도적이면 의도적인 걸로 되는데 이 사람 뭐 피하고 싶은데도 자꾸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하려고 해도 좋아해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좀 비슷한 일이 자꾸 겹치고 그러니까 확률이라든지 그런 그 세상의 일이 그냥 우연이라든지 어떤 확률적으로 그냥 우연히 생기는 일 그런 걸로 모든 거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안 되는 일들을 자꾸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하고 그 표면의식하고 좀 다르게 자꾸 자기 또 행동을 하게 되는 걸 자꾸 겪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소양을 많이 갖지 않은 젊은 이제 그 사람으로서는 그 세상에서의 그 일들이 참 그냥 그 물질 법칙으로 설명하지 않게 설명 안 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민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미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누구나 아직 많은 그 깨달음을 갖지 않은 과정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갖게 되는 건데 그 세상의 그 법칙들 그런 것이 결국은 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열애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바레몬교의
사리불도 물론 그 사람도 이 브라만교를 하다 보니까 많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그냥 생각하고 고뇌하고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이거 딱 그냥 이제 바로 그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빈 골짜기에 울리는 발자국 소리 같이 충격적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텅텅 빈 상태에서 하나의 충격이죠. 이제 그러니까 상호람들이 영문을 모르고 겪고 부딪히는 여러 사건 현상 모두 이것은 인연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하여 그 사리불은 그 자기도 이미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데 바라문교에서 근데 친구 목련존자와 함께 세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석가세존은 보리수 아래서 성도하여 인연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부처가 되었습니다. 도를 이뤘습니다. 도를 이루고 그 인연을 깨달았어요. 그거는 비유하면은 뉴턴이 사과나무 안에서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처럼 사람들은 만유인력이 돌이 떨어지는 걸 돌이 아니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도 만유인력을 생각 못했는데 뉴턴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자기 알지 못하게 자꾸 이제 겪고 부딪히는 여러 사건 현상을 사람들은 참 그러니까 이게 뭘까 하고 참 어리둥절해왔었는데 석가세존은 그건 다 인연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오래된 이제 책에서 다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세존은 인연의 창조자가 아니라 발견자고, 그러니까 뉴턴처럼 발견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인연의 법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불교다. 그러면 만유인력을 가르치는 것이 자연과학이듯이 역학이듯이, 그러니까 석가세존은 그러니까 이 법칙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다르죠. 이제 그러니까 이슬람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처럼 유일신 신앙의 대상을 이렇게 뚜렷이 잡는 것과 달리 불교는 이제 가르침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그 인연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다. 지금 와서는 그냥 인연이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은 그 당시로는 가르침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인연을 배우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불교였던 거다. 그것이 이제 여기 자료 여기서 참고로 한 그 자료 책에서 주장하는 불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절에서 가끔 보면 이제 어떤 부처상이나 무슨 다른 불상 앞에다가 수박이나 여러 가지 과일들 놓고 깨트리고 이렇게 제사 지내죠. 근데 이럴 경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물론 우상숭배, 그래서 나쁘게 보죠. 근데 이 우상숭배를,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권하는 종교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제 여러 이단 종교처럼. 근데 불교는 여기 저희가 인용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라는 종교는 아닙니다. 단지 인연을 가르침이고, 근데 사람들 마음이 이제 구약 시대에도 이제 자꾸 보이는 걸 숭배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듯이, 불교에서는 인연을 가르친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불상을 세우고 그렇게 그 불상에다 절하고 불상을 섬기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섬기지 않지만은, 물론
회교, 이슬람교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경전이 없죠. 이제 가르치기만 했지 뭐 하지 말라 그런 거가 불교를 잘 더 봐야 할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 들은 바로는 불교에서 뭐 하지 말라 물론 악한 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 그런 조항이 아마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더 자료로 보면은 이런 이제 본 강의도 그렇고 우리 강좌도 그렇고 어떤 이런 이제 신을 단순체로 보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이런 이제 과학적으로 인간 심리학을 탐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절 같은 데서 이제 불상에다가 절을 하면은 거기에 그 절 받는 대상이 부처님이냐 그건 아니죠. 물론 기독교인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마다 어떤 토착신이라든지 뭐 귀신이라고 해도 되죠. 그런 이제 신이 와가지고 이 제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받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민족 종교 중에서는 어떤 절에 스스로 임했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교조분이 스스로 임하셔가지고 세상을 봤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절에 그러니까 임하는 신은 이제 석가모니라고 볼 수는 없죠. 이제 이거는 그럼 이제 좀 여담이고요. 그럼 이만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인연이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길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인연에 대해서 다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시작한 관계와 영혼계에서 시작한 관계 이렇게 여기서 인연을 나눴습니다. 책에서는 지상에서 맺어진 관계가 있고 영혼계에서 맺어진 관계가 있다. 인연에는 그럼 지상에서 맺어진 관계는 후천적 인연이죠. 후천적 인연. 그리고 영혼계에서 맺어진 인연은 선천적 인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후천적 인연이라고 해도 다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이제 인연의 법칙에서는 하지만 어쨌든 인간사에서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페이지가 이렇게 돼서 넘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다 선천적 선천적 인연과 후천적 인연, 운명적 인연 혹은 자신의 의식적인 선택. 운명적 인연은 뭡니까? 그러니까 운명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 흔히 이제 세상에서는 그러죠.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누구 너 부잣집에 태어날 걸 잘못 태어났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부 근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누구의 형제로 태어나고 어느 집안에 태어나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로 인정되는 그런 이제 자신의 그러면서 이제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형제로 태어났으니까 그건 빼도 박도 못하고 그 누구의
부모로 돼 있는 분하고 형제로 돼 있는 분, 기타 가족들, 혈연 가족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건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는 관계를 해야 됩니다. 좋든 싫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장애인이라도 그러니까 돌봐줘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이득을 주지 않아도 자기는 이제 돌봐줘야 되고, 그런 운명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어쨌든 좋고 싫고, 좋아서 싫고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다. 이것이 운명적인 인연, 혈연이죠. 그런데 혹은 후천적 인연은 어떤 인연을 얘기하냐면은 자신의 의식적인 선택. 의식적인 선택. 근데 이 선택이란 말이다 따옴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인연상 원인, 혈연, 피로 맺어진 이제 역경임이라고 하지만 이건 원인상으로 맺어진 거죠. 이 인연이란 것은. 그러니까 인연은 이 인연에 의해서 부모 형제는 혈연에 의해 만나지만은 애인이나 혹은 가까운 친구, 그런 사람들은 인연에 의해서 만나는 겁니다. 물론 부모 형제도 인연으로 만나는 거지만 그건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건 당연하니까 굳이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원인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만났다 하더라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에 든다, 이상하게 가까워지고 싶어한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인연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인연관계를. 이게 부부의 경우는 뭐 말할 나위도 없지만 저희 경험에서 친구, 그러니까 뭐 꼭 깊은 친구라기보다도 사회나 무슨 교회나 그런 단체 그런 데서 어떤 사람을 좀 몇 년간 교류를 합니다. 몇 년간 교류를 했는데 뭐 잘된 사람들도 많지만 그 중에는 잘 안 된, 결말이 썩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관계를 맺다가 그러고 지나고 나면은 내가 왜 저런 사람을 괜히 가까이 사귀어가지고 괜히 이제 자존심 상하고 마음도 뭐 이익도 못 얻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손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인연이 시작될 때는 그 사람이 이상하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싶고 같이 만나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유효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좀 그 사람이 싫어지고 그러는 거죠. 부부는 뭐 말할 나위 없죠. 만날 때는 다 좋아서 만나지 좋지 않으면서 왜 만납니까? 근데 그 중에는 또 인연이 지속되는 인연의 기한이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100년회로 하는 분들도 있고, 한 3년 정도, 한 10년 정도, 각자 그렇게 이제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일단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혈연은 자기 그냥 핏줄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중요하죠. 맞죠? 그런데 친구나 거래 관계, 회사 같은 데서도 만나는 여러 그냥 이런 저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특히 회사 거래상 만나면 이익을 위해서 만나다가 그러다가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버려도 된다. 뭐 가족은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론 제 최악의 사람은 가족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다 그냥 이제 그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대다수 상당히 많은 사람은 가족은 안고 가고 그냥 그 혈연이 아닌 그 자기 선택에 의해서 만난 친구나 동료 같은 사람들은 이익이 되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은 버리고 하는 걸 어느 정도 당연시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이렇게 차별을 하는데 당연한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떤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면 동물적인 본능은 당연히 자기 혈연 그런 사람들만 이제 이렇게 가깝게 생각하고 자기와 공동운명체를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그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본질은 그러니까 부모 형제로 태어났던 사람이 나중에 후생에는 친구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태어날 수 있고 중요한 건 얼마나 가까운 인연관계라는 거지 혈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인연 그 영혼적인 관계에서는 본질적인 관계에서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 그 가족으로 낳다가 얼마든지 남으로 태어나고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동물적인 그 본능에만 따라서 자기 가족만 위하다가 그러면서 다른 그런 사람들을 그 소홀해하고 이용만 하고 그랬대 봐요. 그러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다 후생에 또 자기 가족으로 태어나서 더 시험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편한 가족 관계 그런 경우들이 다 그런 데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업을 풀었어야 되는데 이게 남으로 태어나면은 휩살이 또 이제 이제 더 이상 상대하기 싫다. 그냥 말자 그렇게 하고 끊어지니까 그러지 않고 평생 안고 가라는 의미로 이렇게 가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썩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같은 가족 내에서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서로 갈등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기 가족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상당수 또 그런 고통을 갖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 중에서 잘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잘 안 통해 가지고 친구나 남들만 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가족이 파괴되고 소외되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결론은 그러니까 좀 더 천천히 더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선천적 인연이나 후천적 인연 차별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서로 간에 덕을 베푸는 게 중요하고 그럼 선천적 인연 아무 상관없냐? 그건 아니겠죠. 이제 책임은 일단 주어지는 관계죠. 자기 자식을 비롯해서 책임. 친구의 경우는 이제 무조건 이제 아무런 책임을 우선 진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서로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누구도 서로 기만하거나 서로 이용하거나 이제 그러지 말고 베풀 건 베풀고 그런 관계가 돼야 한다 이거죠. 이제 신뢰만 있으면 됩니다. 친구는 부모 유신. 근데 이 말씀은 더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뜸을 들였는데 부부는 후천적 관계를 중시하라는 표시. 그러니까 이 후천적 관계가 남들하고의 관계고 선천적 관계인데 부부 제도가 있죠. 결혼 제도가. 결혼 제도는 뭡니까? 반드시 자기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거나 가까운 그런 이제 혈연 그런 사람하고는 하지 말라죠.
남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남하고 하면서 남과 성별이 다를 때 서로 그 사람들이 엮어가지고 오히려 다른 기존의 가족, 선천적 인연의 가족관계보다도 더 긴밀한 관계를 하고 살라는 그런 제도이죠. 이 제도가 있는 건 뭡니까? 결국 후천적 인연이란 것이 선천적 인연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이제 그 바깥에서 배우자를 찾는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같은 이제 가족 내에서만 자꾸 뺑뺑 돌죠. 물론 이제 이게 이 문제를 갖다가 유전적으로 근친상간 하면은 이제 퇴락한다, 망한다 그런 얘기로만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물질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죠. 그러면 왜 연애를 나중에 또 아마 나올 건데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얘기하면은 왜 연애나 결혼을 이제 밖에서 가족 밖에서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물질적으로만 설명하면은 그냥 물질적으로만 설명하면 그 유전자가 퇴보된다 그런 얘기로만 설명을 하죠. 그런데 뭐 고대 시대에 많이 왕족들 그랬는데 그래도 다 그대로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망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고대 시대 다 그랬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지상에 사람들이 태어나게 한 목적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연을 맺고 서로 교류하며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중요한 인연을 가지고 혈연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산다면은 그럼 지상에 태어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테두리 내에서 자꾸 이렇게 산다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계속해서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외부로 인연을 맺어가는 관계를 자꾸 만들어 놔야 지상에 태어나서 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 그런 요새 엊그제도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쭉 살아왔던 그러니까 의자매 그런 언니 동생 하면 살았던 자매가 알고 보니 친자매였다는 쇼킹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근데 또 이런 기사에다가 어떤 사람이 또 댓글을 썼어요. 아 동성이니까 다행이겠지 만약 이성 남녀였다면 또 큰일 날 뻔했다. 서로 애인 관계고 어쩌고 돼서 그렇게 됐다. 물론 현재 용납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원론적으로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태어날 때 자기가 혈연인 줄 몰랐던 사람들이 있는데 만났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일체감을 느끼죠. 가족끼리. 특히 이제 아까 자매에게는 일단 그런 얘기가 있었다로 끝내고 외국에도 흔한 우리 국내 소설 옛날 단편 소설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애인으로 사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친자매였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상당수 아까 예와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자랐다기보다는 커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릴 때부터 자매와 가족은 이제 그런 연애 관계 안 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면은 성적인 성욕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살게 중요한 건 그러니까 혈연보다도 같이 살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같이 살지 않았으면은 설령 혈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첫눈에 반하죠. 왜냐하면 같은 이 부부나 자매나 결국은 인연의 본질은 다 같습니다. 가까운 인연이라는 사람들 가까운 인연의 사람의
다 자라 성숙해가지고 만나게 되니까 결국은 두 사람은 그런 걸로 서로 첫눈에 서로 반하고 이렇게 연인 관계로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을 우리가 불륜이다 안 된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람의 혈연이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통상 이제 그 가족에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미 가족의 인연으로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불어서 이렇게 부부 인연을 한다는 건 천륜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늘은 자라서 또 다른 그러니까 인연을 넓혀가라고 했지 어릴 때부터 산 사람을 평생 계속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혈연이 있다 하더라도 다 자라서 만난 남녀끼리 그거는 그 영혼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현재 실정법으로 물론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인연의 다양화지 어떤 그 유전적인 뭐 그런 거는 이제 굳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려는 그런 것이지 중요한 것은 이제 인연의 다양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이런 제도를 계속 하는 거죠. 이제 태어나서 살면서 자기와 어린 시절을 함께 지내지 않은 이성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인연을 넓혀간다. 이런 삶의 법칙. 그렇게 해야 정반합도 되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만 계속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외골수록 그 모순도 있게 되고 그러면 이게 반대적인 성향과 이제 합치됨으로써 새로운 합에 그게 되는 거고 부부가 합쳐서 물론 아이도 나오지만 그 이전에 생활 환경에 생활 방식에 이제 새로운 타협이 생기죠. 그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서도 특히 남자의 경우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서도 자기가 믿음을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또 바깥에서 그러니까 배우자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네, 너무 그 얘기 많이 했는데 하여튼 부부관계가 있다는 것은 후천적 관계를 중시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보다 뭐 꼭 비교하면 그것도 좀 야속합니다만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다. 결론은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 가족보다 남을 더 사랑할 수도 있다는 뜻이도 또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보다 친구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혈연적인 그런 관계나 그 남남 관계나 우리가 차별 말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라는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이 부부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제 조상의 공과를 자손이 물려받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각자 읽어보시고 나중에 의문나시면 더 이제 질문하시면 되고요. 이제 조상의 공과를 자손이 물려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유교나 그런 데서 그러니까 흔히들은 아니지만 그런 조상의 죄로 조상의 공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십계명에도 있고
주자학 유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아직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업보로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이 우리가 영적인 그 탐구를 하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책임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건데, 영의 개성은 계속 유지되는 건데, 어떻게 조상의 탓으로 이렇게 그 후손이 덕을 보거나 해를 입는 거냐?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물질적 세상에서 그냥 정자와 낭자가 융합돼서 부모를 통해서 낳아지고 만들어지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가 만들어진 아이니까 그냥 부모의 그 업대로 태어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주자께서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종교라면은 이제 영적인 불멸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주자께서는 인간의 영혼은 육체가 죽으면은 소멸하고, 다만 그 행한 업이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조선시대 양반들 그냥 자손 그거에 엄청나게 집착했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마테오리치 그 선교사가 반박을 했죠. 아니, 어떤 사람은 자손이 없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자신이 한 일을 이제 그 자손이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가 되냐? 그리고 또 보잘것없다, 이제 겨우 그걸 위해서 그럼 선한 업을 쌓느냐, 자식이 잘 되고.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더 이제 자세히 하겠지만은, 영혼이 있으면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이 있으면은 그 중에 일부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요 부분은, 그러니까 지상의 삶을 끝한 다음에 그 영계로 가고, 요 지상의 삶을 이뤘던 그 그거는 자기의 영 안의 어떤 캐리어, 경력으로 남고 다시 지상에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요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좀 부분적으로 보면은 윤회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때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태어난 주자라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똑같이 주자로 태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자라고 태어난 이 호는 그 영혼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걸로 일단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관점에서 왜 또 이런 그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은 가족이 잘 되고 나중에 조상 몇 대 먼 조상의 덕을 본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환생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또 여기저기 막 그런 환생들 많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제 대개는 우선에서는 인연을 따라서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태어나는 것이 우선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잘 해놓으면은 그거를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다시 그 집안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인연을 얽힌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날 곳이 많죠. 그러면 그 중에서 다시 이 사람들이 잘 해놨으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해놓은 것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이 후손이 덕을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 영은 자신 아주 똑같이 덕을 보는 사람은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다시 태어나서 자기가 인연이 있는. 근데 격세유전이란 말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 부모도 닮는다고 하지만은 그 아주 닮지는 않아요, 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이 동시에 대해 다닌 거니까 영혼들이 다 서로 인연이 가까운 영혼들이라서 닮기는 하지만 이제 아주 같지는 않죠. 근데 격세유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몇 세대 후에 다 그냥 똑같이 된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남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분화됐는데 똑같은 사람이 또 태어난다. 그건 참 뭐 유전자들이 정말 조합해서 다시 또 일치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역시 이제 물리적인 설명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 충분한 기간 후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대개는 그 집안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상당히 닮은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가 어떻게 영향을 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본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시 얘기하기가 다시 간단히 정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를 쌓아서 그걸 자손에게 남겨줬어요. 그러면은 재물을 쌓을 동안에 이 사람한테서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집안 사람들하고 연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해가 돌아오죠. 이제 이거를 돌아오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상의 사고 방식으로 이 사람한테 도로 해를 주고 싶어하고 자기가 해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쌓을 동안에 자기가 해를 주고 싶어하고 지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집안들이 좀 어디 잘 되나 보자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비록 부유하지만은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썩 좋지 않은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변 사람의 저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론 이제 이 사람 스스로가 나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해를 다시 받기 위해서 올 수도 있지만 다른 영혼도 뭐 물질이 받는 행복을 주지 않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영혼이 온다 이거죠. 그 목적에 맞는 영혼이.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재산을 쌓았다면은 그러면 재산이 쌓았어도 그렇게 저주나 여러 가지 뭐 그 해는 안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로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영혼이 찾아오죠. 그러면 그 집안은 오히려 그 잘된 집안 2, 3대에서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부유한 집안에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경제력이나 어떤 사회적 위치 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영혼이 올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부모가 잘해서 덕을 쌓았다. 그래서 좋은 집안이 잘 된다. 그렇게 우리가 또 사람들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또 좋은 얘기가 알기 쉬운 얘기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미 국내에서
그러니까 태백산맥,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 모르는 분들 없죠? 그러면 거기에는 근데 뭐 읽어본 분들이야 전부는 아니겠지만 맨 끝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결말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좌익 공산당 좋은 뜻으로 했던 사람이 나중에 사형 죽게 되고 이제 그런 이게 몰락이 되는데 그런 좋은 뜻으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누가 또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뭐 생각 똑 부러진 사람들이 동학혁명 때 일어났는데 탄압받아가지고 몰살당했죠. 그래서 안 되고 다시 3.1운동 때 일어났는데 3.1운동 때 일어났는데 다시 안 되고 그 다음에 해방과 전쟁 해방 6.25 이때도 역시 탄압을 받은 거죠. 뭐냐면은 동학혁명 관군에 의해서 진압됐고 3.1운동 일제에 의해서 진압됐고 해방 6.25는 그 국방군에 의해서 진압됐고 그러니까 어디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어쨌든 생각 똑부러진 사람들이라고 표현은 어느 분야에서 이제 그쪽 입장에서 이제 그런 이제 민족 운동인지 좌파 운동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분명히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동학혁명 3.1운동 해방 6.25 탄압을 때 그 진압을 받았다는 건 결국은 몰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젊어서 많이 그 학살도 되고 진압도 되고 그러니까 사형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렇게 다 됐는데 1980년대 광주 사태를 비롯해서 이제 그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때도 물론 탄압과 그 어떤 학살이 있었지만은 뭐 이전처럼 대규모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세대는 계속 안 됐지만은 지금은 많이 대한민국 많이 이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반영되고 사회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그러니까 영웅적인 이제 표현을 빌면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는 전부 젊어서 많이 학살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뜻을 충분히 펴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태어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씩 1919년에서 1900 한 3, 40년 길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학살당하고 이제 뜻을 펴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얼마 안 가 다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자라기까지 또 한 세대 30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3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이때는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반대하는 세력이 이 사람들 진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은 대한민국의 변화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소설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 많은 소설들이라든지 이야기들에는 이런 이제 환생 그런 거가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빙산에 이렇게 있듯이 이 환생이라는 이제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서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렇게 다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은 가족 간의 악연이 있다면 업장을 줄이는 중요한 기회. 이거는 앞에 나와 있지만은 중요한 건 여기 아까 이제 이야기 중에도 있죠. 그러니까 그 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자기 집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심도 있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